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함께 읽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라입니다. 오늘 항상 그렇지만 좀 우리가 긴장을 하고서 경계하면서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러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지만 또 하나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 안에서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죠. 또 이와 함께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하지만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쳐야 할 필요성과 그 어떤 방법에 대해서도 잘 모르기도 하고 신경을 많이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의식하지 않고 때로는 또 모르고 또 신경을 쓰지 않고 물리쳐야 될 어떤 필요성과 방법에 대해서 모른다고 해도 내가 그렇다고 해도 마귀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 가지 존재가 있습니다. 도둑이 다가오고 있고 주님이 다가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셔드려야 되고 영접해야 되지만 도둑은 내쫓아야 되죠. 마귀가 교회를 약화시키는 책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에이, 그런 게 있어.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마귀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파멸하려고 하는 이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가 그 존재를 인식하게 되고 또 마귀를 또 대적하는, 그래서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보실게요. 11절 말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령님과 또 마귀를 이게 비교하는 것이 조금 불경스럽긴 하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첫째, 로마서 8장에 의하면 첫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죠.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이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셔요.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만들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만물을 회복케 하는 자로 세워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님과 화목하고 또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변이 영광스럽게 변화됨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마귀는 우리를 죄짓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처음부터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 이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파멸에 몰아넣기 위해서 간계를 사용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간교한 어떤 꽤 아주 간사한 전략과 전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간계라고 하는 것은 교활한 책략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교활한 아주 책략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을 해서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마귀는요 아주 구체적인 계획과 방법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방법으로 할까요? 모르는 방법으로 할까요? 미처 깨닫지 못하는 방법으로. 근데 우리는 이 마귀의 관계를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갖지 않고 또 마귀의 활동에 대해서 어떤 대책도 없고 느낌도 없고 싸우려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 마귀가 교활한 방법과 전술을 세워서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수없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파멸에 이르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찬양받으시려고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마귀가 하는 것은 뭐냐면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어요. 상대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로 가는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이르지 않고 사망이 이르도록 우리를 대적해서 모략해서 넘어지게 하는 게 마귀예요. 먼저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가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죠. 마귀의 관계로 우리 조상이 죄를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 사망이 들어오게 됐어요.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삼킴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죠. 베드로가 마귀에게 삼킴받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말 한번 들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며 그를 대적하라. 이 마귀에게 베드로가 삼킴바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우는 사자라고 하는 것은 굶주린 사자를 얘기하거든요. 배고픈 사자. 이 배고픈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무지하고 마귀의 활동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얼마나 마귀에게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띄워주세요. 여러분, 마귀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 속에는 전부 다 불순종의 영, 다시 말하면 마귀가 역사한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매일 믿는 사람들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과 늘 접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늘 접촉하고 살아가요.
그들의 말, 그들의 행동 양식, 행동 방식, 그리고 그들이 따르는 어떤 질서들, 그들의 가치관과 우리가 수없이 접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을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신, 그들의 가치관, 삶의 방식, 이런 것들과 우리가 늘 접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결혼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할 때 그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속해 있는 것들이 들어오죠. 이와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 이면에 영적인 세계에는 수없이 많은 영들이, 수없는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가 그들을 통해서 나를 넘어뜨려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마귀가 우리를 집어삼키는 것이 식은죽 먹기겠어요. 우리 이런 거죠. 그냥 날 잡아 잡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 상태라고 하면 굉장히 심각한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각성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볼게요. 12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혹은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보고 눈으로,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을 보고 듣고 이런 감각적인 것을 말하는데 감각적인 세계에는 어떤 대상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접촉하는 그 사람들 혹은 그 대상인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싸우는 상대가 무엇인가? 보세요. 혈과 육이 아니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넷이 무엇인지를 좀 잘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지필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을 알아야 싸워야 되는 방법이 나오고 또 이기는 길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견해는 뭐냐면 이 마귀의 세계에 있는 영적 존재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어떤 악령들의 유괴 질서를 의미한다. 보통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의미로. 그러니까 마귀의 세계는 영적 존재들이다. 그래서 이것을 보통 악령들의 어떤 서열이다. 이렇게 보통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네 가지는 악령들의 위계 질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전부가 또 악한 영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목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귀는 이러한 것들을 사용해서 성도들을 넘어뜨린다. 자, 그것을 해석해 보게 되는데 첫째는 뭐예요? 통치자들 그랬습니다. 통치자들. 그러니까 통치자들은요, 그냥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통치를 누가 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 왕. 저 북쪽에는 누가 하고 있어요? 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통치자들을 얘기해요. 통치자들. 통치자들 혹은 질서, 이 세상의 질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 그러니까 통치자들을 이해하기 가장 쉬운 것이 뭐냐면 기차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차가. 맨 앞에 뭐가 있어요? 기관차가 있고 뒤에 객차나 아니면 화물차들이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근데 기차는 기관차가 천천히 가면 기차 전체가 천천히 가고 빨리 가면 빨리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관차가 있고 수많은 객차가 그냥 그 기관차를 따라가는 거예요. 제일 앞서가는 이 기관차를 머리, 수장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기관차는요, 나머지 수많은 객차들을 통치하는 거예요.
통제하죠. 기관차가 나머지 객차들을 다 통치하고 통제하는 거예요. 속도와 방향을 결정하죠. 그러니까 객차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기관차는 자기들에게 어떤 질서를 부여하는 거예요. 기관차가 객차들에게 너 이제 내가 천천히 갈 거야. 천천히 가. 이거잖아요. 질서를 부여한다는 거죠. 빠르게 혹은 이쪽으로 저쪽으로 갈 수 있도록 자기들의 어떤 행동을 규정하는 질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통치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통치자가 어떤 통치의 이념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나라가 가잖아요. 정권에 따라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통치자라고 하는 말이 언어적으로 보면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인데 통치자로 번역이 되고 질서로도 번역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나도 모르지만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끌려갈 수밖에 없는 질서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걸 가지고 우리를 파멸에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질서, 세상의 통치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액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면의 세계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자들 이면에 뭐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도 역사하지만 통치자들의 이면에 마귀가 역사해서 그것들을 사용해서 통치자들과 그들의 질서를, 세상의 질서를 사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영적 존재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악한 영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음에 권세자들 그랬어요. 세상에는 권세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 주보에 봐도 제가 그렇게 기록해 놨는데 자녀들에게는 누가 권세예요? 부모가 권세잖아요. 학생들에게는 누가 권세예요? 선생님이 권세예요.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통치자들, 그리고 어떤 특정 법률들이 권세예요. 우리가 다 그 법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법에 이끌림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권세라 그래요. 근데 마귀는 이 권세들을 이용하고 활용해서 성도들을 이 땅에서 파멸에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적인 예로 코로나 전국 때 어떻게 했어요? 법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들은 계속해서 법을 개정하려 하는 거예요. 그 법을 통해서 교회를 계속해서 또 진리를 계속해서 옥죄고 있어요. 자, 다음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랬습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할 때 세상 주관자라는 단어는 본래 점성술에서 인간 세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하늘의 별들을 가르치는 용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이 어둠을 지배하고 그리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어떤 강력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두부에는 제가 돈을 예를 들어놨는데 여러분, 돈은 권위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섬기는 부모나 선생님도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돈이 통치자인 것도 아니고 무슨 질서도 아니에요. 근데 돈이 가지고 있는 위력은 굉장하죠. 이 돈이 이 어둠의 세상을 끌어가는 어떤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죠. 또 하나는 뭐냐면 문화예요, 문화. 컬처라는 거. 세상은요, 보세요. 이 문화의 이면에 노래가 단순히 노래가 아니고 춤이 단순히 춤이 아니고 글이 단순히 글이 아니에요. 이게 문화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노래만 해도 그렇잖아요. 춤만 해도 그래요. 그냥 춤이 그냥 요즘 말하는 게 춤이 섹시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섹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노래도 그렇고. 그래서 아무거나 보면 안 되고 아무거나 들으면 안 돼요. 이게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아무거나 노출되면 안 돼.
어떤 권세는 아니지만, 돈도 권세가 아니고 문화도 권세는 아니지만 이 어둠의 주관하는, 그러니까 이 문화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리고 돈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의 영들, 이 악의 영들은 마귀라든지 귀신이라든지 수많은 영적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악의 영들은 그 전부가 어떤 영적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파멸에 이르도록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잘못된 생각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대상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까지이고 나머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자, 에베소 3장 10절 말씀을 볼게요.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10절에는 하늘에. 악의 영들만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앞에 나오는 통치자들과 권세들도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또 의미 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우리는 땅에 사는데 하늘에 있는 이 존재들과 우리가 어떻게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느냐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늘이라고 하는 이 용어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다시금 파악해야 됩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 눈으로 보는, 우리가 감각적으로 보는 저 하늘, 자연적인 공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경 전체가 하늘을 다 그렇게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하늘, 그 하늘의 개념은 다른 개념으로 쓰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서 여기 하늘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셨어요? 함께 일으키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에 앉히셨어요. 그러면 이 하늘이라는 용어가 자연적인, 우리가 지금 말하는 저런 스카이 하늘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늘에 앉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다 지금 저 하늘에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구름 위에, 산 할아버지만 구름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지금 구름 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저 하늘에 올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는 여기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는 겁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하늘은 어떤 개념이냐 하면 초월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 혹은 차원이 다른 세계의 하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 앉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어디에 앉아 있어요? 하늘에 앉아 있어요. 그 초월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하늘에 앉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눈에 보이는 감각적인 세계, 자연적인 세계와 더불어 지금 우리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초월적이고 영적인 삶을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지만 우리 어디 앉아 있다? 동시에 하늘에 앉아 있다. 이 다른 차원에서 우리는 하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같이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영적인 세계, 초월적인 세계에서 이것들을 사용해서 우리들의 자연적인 세계에 있는 삶을 지배하고
때로는 파멸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파악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대상으로 싸워야 되느냐. 우리가 이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싸워야 될 대상의 정체가 불분명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워야 될지에 대해서 불분명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싸운다고 싸우는데 실제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주먹을 휘두르는데 상대가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데 앞으로 휘두르고 있어요. 싸운다고 싸우는데 싸우는 게 아니고 늘 지고 있어요. 자기는 싸운 것 같지 않은데 늘 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부모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자, 말씀드렸던 대로 부모는 권세자죠. 혹은 직장 상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또 믿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직장 상사는 권세자들이잖아요. 나름대로 어떤 질서를 가지고 통치력을 발휘해요. 부모니까 이 새끼 부모 말 안 들어? 직장인데 상사 말 들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어떤 무언가를 요구하는데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데 회방이 되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그 권위와 싸워야 되는데 이 혈과 육으로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나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아버지가 나에게 지금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아버지의 가르침이지만 이것은 따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혈과 육으로 싸워요. 아버지, 그건 아니란 말이야. 그건 아니라고. 그러면서 막 아버지한테 막 핏대를 가지고 막 싸워요. 그러면 백전백패.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과장님, 그건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을 따르는데 반대되는 겁니다.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싸우면 잘려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 아버지 뒤에, 직장 상사 뒤에 있는 뭐를 보고서, 마귀의 관계를 보고서 우리가 그것을 파악하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세상에 어떤 통치 혹은 질서가 있습니다. 그건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또 덕을 끼칠 수도 있어요. 권위들, 나를 위해서 너무나 좋은 거잖아요. 부모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합니까?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통치자들, 좋은 통치자들을 만나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이 악한 사탄은, 마귀는 그것들을 이용해서 아주 간사하게 관계를 가지고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세계에서 분별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 싸우지 말고, 말씀드렸던 대로 직장에서 혈과 육으로 싸우면 쫓겨나잖아요. 또 말씀드렸던 대로 저들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들, 이 악한 영들 상대 안 할 거야. 여러분, 이러면 우리 다 산에 가서 혼자 살아야 돼요. 그것을 혈과 육을 보지 말고 뭘 보라는 거예요? 이면의 영적 세계를 보고, 이면의 세계를 보고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길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러나 이 질서가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는 지혜롭게 싸우셔야 돼요. 직접 몸으로 부딪히지 말고, 이건 내가 따라서는 안 될 거야. 그래서 그 질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할 때 우리는 주께서 주시는 생명과 풍성함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10절부터 20절 전부가 마귀의 관계가 싸우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자, 세 가지를 갖춰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자, 첫째가 뭐냐면 강해져야 돼. 강해져라. 여러분, 싸우려면 강해져야 되잖아요. 강건해져야 되잖아요. 조선시대에 율곡 이이가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잖아요. 지금 외나라가 동태가 좀 이상한 거예요. 점점 세력이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어요. 그래야 힘을 길러야 우리가 지켜진다는 거죠. 근데 임금을 비롯해서 모든 신하가
당장의 눈이 멀어가지고, 당정의 눈이 멀어가지고 그냥 외면했다가 임진왜란을 불러왔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도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려면 뭘 길러야 된다? 힘을 길러야 된다. 근데 어떤 힘을 기르냐가 중요하잖아요. 그 힘 기르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우리 힘 기르래 그래서 맨날 피트니스 회장 가서 맨날 엮기 들으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어떻게 힘을 기르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강해지는 길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거예요. 주의 임재 안에 거할 때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되고 우리는 마귀와 대적할 수 있는 힘을 부여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임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인식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소리를 바깥에서 뭔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막 귀를 기울인다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이 있어요. 방에서 혼자 이렇게 자고 있어요. 밖에는 막 바람이 막 부는데 혼자서 자는데 막 밖에서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면 더 쫑긋쫑긋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인지 막.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도 하나님이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덮쳐오는 임재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임재 속으로 들어가기도 해요.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능력을 받는 것, 강건해지는 거는 주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인식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인식할 때 우리가 강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무엇이 두렵겠어요? 그게 힘이고 능력이죠. 여러분, 주의 임재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나 살아갈 때나 마찬가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그냥 듣는 것이 익숙해지면 능력이 안 나타나요. 벌써 여러분, 제가 여기 부임한 지 이제 9개월, 10개월 돼 가는데 벌써 제 설교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설교에 익숙해지는 사람이 아니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게 익숙해져야 돼요. 그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말씀에 익숙해진다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보세요. 11절에 첫 번째 우리 강건해지고 두 번째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뭐 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여러분, 싸움에 나가려고 하면 무장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힘이 좋아도요, 맨주먹으로는 첨단 무기로 무장한 군인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국민성 중에 하나가 뭐죠? 동남아 가면 뭐라 그래요? 빨리빨리, 한국 사람 빨리빨리가 한국 문화인데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문화 중에 하나가, 국민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싸울 때 다 뭐해요? 다 벗어 제키는 거예요. 다 벗어 제키고 네 죽자 나 죽자 그러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어떻게 싸우려고 그러면 무장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뭐예요? 벗어 제켜. 똑바로 해야지. 다 벗어 던지고서 너 죽고 나 죽자. 외국 사람은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를 대역하려면 벗으면 안 돼요. 벗으면 안 되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14절로 17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목록이 쭉 나오는데 6가지 나와 있어요. 갈 길이 멉니다. 14절부터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진리로 허리를 띠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원문에는 띠라는 사실 허리띠라는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진리로 허리를 동여라. 허리를 동여라. 옛날에 어머니들 어떻게 했어요? 치마저고를 입고 일할 때 어떻게 해서 다 너풀너풀해서 일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끈 가지고 치마를 동여매잖아요. 동여매고
어떤 청년이 회사에 입사했어요. 한양식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회사에서 생활을 해야 될 것인데 쭉 설명을 하시고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청춘을 회사에 맡기고 가정을 맡기고 심지어 여러분의 영혼까지 회사에 맡기십시오. 그러면 회사가 여러분을 다 책임져 줄 겁니다. 여러분의 생활, 여러분의 자녀, 교육비, 여러분의 노후 전부 다 책임져 줄 겁니다. 그렇게 요구를 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당신들의 주인은 뭐다? 회사다. 이렇게 강요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면 얼핏 많은 것이 돌아올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게 뭐예요? 40살 정도 되니까 술상무에다가 내장이 다 썩어버린 거예요. 지켜줄 것 같았던 회사인데 그리고 가차없이 퇴사시키고 인생 망치고 가정 망치고 삶이 망쳐지는 거예요. 회사를 위해서 시간과 자기 청춘을 부사르면 많은 것이 돌아올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파멸과 고통스러운 삶뿐이 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 말에 대해서 싸울 수 있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싸우냐? 진리로 싸운다는 거. 어떻게 해요? 나의 주는 예수님뿐이다. 회사가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다. 회사가 나에게 영생을 주는 게 아니다. 나의 주는 누구다? 그리스도뿐이다. 내가 내 청춘과 내 가정과 내 삶 전부를 바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예수님뿐이다. 그렇게 진리로 허리를 동이는 것. 다양하게 우리가 허리를 동이는 진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분별해서 그것으로 허리를 동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간단해 보이지만 인생 전체를 결정하는 거예요. 하늘로 갈 것인가, 생명으로 갈 것인가. 이 진리를 분별해서 진리 허리띠를 띠는 거, 이거 정말 영적 싸움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첫걸음이 되어지는 게 뭐냐면 진리로 띠를 띠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 성령님만이 나의 진리의 영이시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다. 내가 따라가야 될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진리로. 두 번째는 뭡니까?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그랬습니다. 호심경이라고 하는 말은 적군이 쏘는 화살이나 무기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슴과 등에 걸치던 일종의 갑옷이 호심경, 갑옷 앞에 붙여 가슴을 보호하는. 성경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 호심경은 의입니다. 그래서 의의 호심경을 가지라 그랬어요. 그 올바른 삶, 하나님을 경외해서 바르게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람들이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놈 없다 그래서 다니엘을 탈탈 털잖아요. 털어요, 다니엘을. 아주 들어서 털고 아주 털어요. 다 터는데 먼지 한 톨 안 나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털어서 먼지가 났으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니까요. 그의 삶이 밑바탕이 되지 않았으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 하지만 여러분, 믿음을 뒷받침해주는 삶이 따르지 않으면, 도덕이 따르지 않으면, 인격이 따르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여러분,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왜 밭에 대한 비유는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씨는 온전한 거예요. 근데 그 밭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열매가 달라진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전해야 되잖아요.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게 하시니 아름다운道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삶이, 의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 경외하면서 나타나는 올바른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증거하는 바를 사람들이 니나 잘해,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나오는 이 올바른 삶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를 밀값을 까부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가운데 살고 더러운 삶을 사는 사람은요, 영적인 삶에서 마귀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닐 뿐이지 마귀를 대적하지 못해요. 그래서 진리로 허리를 동이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새 사람, 그 새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진실하고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뭐 기능성 신발 많이 얘기하잖아요. 등산하는 데는 등산화, 뭐 또 바닷가에 가서 아쿠아 슈즈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발이 좋은 신발을 신고서 험로를 가도 발이 아프지 않고 든든하게 서잖아. 자갈바타 막 뾰족뾰족한 돌 위에도 신발이 탁 좋으면 어때요? 든든하게 설 수 있잖아. 우리가 마귀의 공격 앞에서 우리가 정말 진지를 이탈하지 않고 내가 있어야 될 곳을 지키면서 그 적들을 맞이할 수 있는 견고하게 버티어 설 수 있는 그 싸움은 뭐냐면 복음을 분명하게 인식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서 있을 때 우리가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로 예수님의 부활 속에 새로 지으신 밖에 하나님을 향해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로 죄를 범하던 옛사람이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되어져서 내가 이제는 새로 지으심을 입어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라고 하는 이 뚜렷한 복음 위에 서 있을 때 우리가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죄에 대해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새로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에 서 있을 때 우리가 내가 서 있어야 될 적들이 아무리 밀려와도 진지를 굳건하게 지키고 내 위치를 사수해서 지켜가고 싸워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죄의 유혹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랬습니다. 방패는 뭐 다른 다 화살들을 막는 거잖아요. 어떤 막는 거. 이 배경들이 다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로마 시대 군대가 가지고 있는 방패들을 보면 크잖아요. 사각으로 된 큰 방패들을 가지고 있어요. 적군이 나를 향해 무수히 화살을 쏘아댈 때 그 방패로 다 가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는 그 믿음의 굳건히 선 자들이 사단이 쏘아대는 불화살을 다 막아내고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는 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방패입니다.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사람들이죠. 이 구원의 확신은 대적인 마귀와 싸울 때 수많은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성령의 검을 가져라 그랬어요. 이 성령의 검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보통 보세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할 때 이 말씀을 로고스라는 단어로 쓰여졌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 단어가 레마라고 쓰여져요. 레마. 이 레마라는 용어는 어떤 상황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체휼된 말씀이에요. 내가 경험한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언이라는 뜻이 있어요. 예언. 성경을 읽을 때 자기 존재 안으로 말씀이 쑥 들어오는 경험들을 하게 되어져. 말씀이 내가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레마입니다. 설교도 여러분 설교도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들을 때 이 설교를 통해서 깨달아지고 삶을 통해서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체휼이 된 말씀이 레마인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할 때 정말 공부할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는데 밤낮 가르지 않고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했는데 어떤 열매들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정말 그래서 무기력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교회에 예언 사역자들이 왔는데 그 사역자들이 하나같이 저에게 해주는 말씀이 뭐였냐면 목사님의 사역은 밭을 가는 사역입니다. 밭을 가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밭을 가는데 열매가 있어요? 그냥 밭을 가는 사람은 그냥 밭을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밭을 갈아야 씨를 심는 거죠. 그래서 그 예언 사역자들의 말을 듣고서 제가 다시 목회의 어떤 동력을 새롭게 얻게 되어졌어요. 아,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보는 게 아니구나. 열매를 따는 사역이 아니구나. 나는 그냥 씨를 심을 수 있도록, 심겨질 수 있도록 지금 내가 밭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밭을 가는 사역은 그냥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의 말씀들이 나를 다시금 일으키게 하는 말씀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일으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이렇게 이끌어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들이 여러분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뭐하고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또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기도를 하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될 일이 있고 기도하지 않아야 될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뭐하라? 기도해야 돼. 모든 일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모든 단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 그렇게요? 아, 그러면 하나님 내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기도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육신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항상 마귀에게 휘둘려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도요, 육신으로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고 성령의 나타남을 보면서 능력이 나타남을 보면서 설교할 때 그때는 여러분 막 힘이 막 솟아요. 막. 우리들의 기도도 우리들의 삶도 육신의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깨어있어야 돼요. 기도하기 위해서 깨어있으십시오. 방심하지 마라. 주의 깊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또 다른 분의 영적 싸움을 위해서 기도해라. 도구해라. 중보해라. 여러분, 이 교회는 시기와 질투가 없어야 돼.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라고 우리를 붙여준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뭐 하라고? 한 영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누가 부족한 게 보이면 됐다 쏴대지 말고 입으로 쏴대지 말고 잠잠히 그냥 기도하세요. 이게 이면의 일이야. 영적인 일이야. 뭘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그리고 내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잖아. 이러지 마라. 알지? 내가 기도하는 거 알지? 이러지 마. 내가 떠벌리지 않아도 알아. 영으로 알아. 그게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거 알지? 그런 순간에 누가 역사하기 시작하냐면, 통로를 열어주지 마라. 내가 말 안 해도 하나님 아시고, 내가 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그냥 기도하세요. 말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뭐를 위해서? 그 사람의 영적 싸움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각하세요.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라. 외로워하지 마라. 여러분들에게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만 영적인 동력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요.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특별히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은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유일하고서도 강력한 도구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믿음에서 넘어뜨리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마귀의 활동을 여러분 아셔야 되고 민감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는 떠나가요. 우리가 이깁니다. 아무리 거대한 시험을 가지고 와도 이런 믿음의 성도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달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니시의 깃발, 이 승리의 깃발을 항상 나부끼시길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 승리를 드세요. 깃발을 휘날리세요. 이미 우리는 이긴 거예요. 이길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이길까? 이길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미 이겼다니까요. 주님이 이미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워간다는 거, 승리의 깃발을 이미 들고 있다는 것을 나부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